Jesus Christ, the living cornerstone, crucified and risen to redeem us. We adore and worship Him alone. 누가복음 17장 우리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받들어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함께 읽으시고 한 절 한 절 그렇게 봉독하시겠습니다. 15절 제가 먼저 받들어 있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그분께 감사를 드렸는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그 9사람은 어디 있느냐? 이 탈북인 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들을 찾지 못했다고 하시고 같이 봉독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네 길로 가라. 네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서신처럼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영동성소 침례교회 귀한 교회에 저를 불러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 특별히 수요일에도 모이시는 분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 나눔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이분들에게 특별히 건강과 믿음 더해 주시고 참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누구를 봐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주님 피로 사신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성도 서로 또 목회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이신 이분들 그 마음에 평안 주시고 또 그 기도에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며 그들 가정과 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 우리 최 형제님께서 귀한 제가 집사님이신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불러드렸습니다. 귀한 찬양 또 자매님들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모친께서 믿음이 이기네 얼마나 귀한 찬양인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또한 죄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우리 믿음 갖고 전하고 이 시간에 또 들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 감사하고 사마리아 사람의 그 감사에 대한 말씀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하나님 많이 하실 수 있는 말씀, 또 은혜의 말씀, 또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죄 많은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고 죄산 받을 수 있고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지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피로도 채워 주셨어요. 반드시 구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양과 또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그러면서 항상 구원에 대해서 왜냐하면 오신 이유가 뭡니까?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회개시키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실상은 11절부터 이렇게 시작되는데 여기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 그리고 갈릴리 한가운데로 지나가시더라.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에도 나오지만 그 당시 이렇게 그 소외되고 멸시받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자, 이 사람들이 사는 곳, 또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을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우연이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성경에서 우연이라고 하신 말씀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명한 섭리와 뜻을 가지시고 행하신 것을 보게 돼요. 예를 들면 룻기에 보시면은 그 룻이 믿음으로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 시어머니의 그 시집 고향 베들레헴으로 오지 않습니까? 젊은 여자로서 이제 혼자 되었고 아무런 소망이 없고 더 부담만 되는 혹처럼 보이는 그 시어머니 있는 곳으로 차청해서 왔어요. 그러나 단순히 그 어른을 공경한다는 차원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어머님의 민족이 내 민족이 되고 또 어머니께서 섬기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신다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예,
그 여인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었는데 어쨌든 그런 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일하러 나가게 됐어요. 때는 이제 추수하는 혹은 여기 보니까 수확하는 때였기 때문에 그 시어머니가 그 권면을 하게 되죠. 가서 그 우리가 농사를 지은 것이 없기 때문에 뭡니까? 그 이삭 죽기라도 해라. 이 말씀을 해주시고 결국 간 곳이 어디였었어요? 마침 누구의 밭이었습니까? 보아스의 집이다. 근데 성경에 보시면은 우연이란 말씀이 있어요. 우연히. 여러분 어떤 부분은 사람이 볼 때에 사람이 보는 그런 관점에서도 성경은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 전도서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는데 그럼 진짜 헛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솔로몬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사람의 관점에서 인생의 모든 즐거움과 영광, 쾌락이 헛되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 해 아래서 헛되다 말씀하셨어요. 해외에 계신 전지전능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가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모든 것들은 하나도 헛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믿기로는 여기 성령님의 영감으로 여기 쓰여진 말씀은 우연이지만 그 루스키를 누가 썼든 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여인을 정말 앞으로 기업을 물을 자로 여기 누굽니까? 보아스. 심지어 자기의 남편이 되고 그 허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다윗이 태어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닌 것을 보게 돼. 이런 것이 성경에 종종 나오는데 또 누가 나옵니까? 여기 에스더가 나옵니다. 에스더가 믿음의 결정을 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그 모르드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너를 왕비로 삼으시니 누가 알겠느냐. 그리고 네가 만약에 안 하면 어쩔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이 하는 사실 거기 하나님의 말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전혀 나오지 않은 책 중에 하나가 어디입니까? 에스더서예요. 에스더서는 하나님, 주, 옛날 성경에는 이제 여호와라고 되어 있죠. 어쨌든 여기 보면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책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보이시진 않지만 인간의 관점에서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전혀 모르시는 것 같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신명기에 보면 2번이나 너희가 나를 버리면 내가 내 얼굴을 숨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들은 결국 쫓겨나서 아시리아로 팔려가고 또 바빌론으로 팔려가고 또 바빌론 후에 페르시아 제국 통치하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얼굴을 감추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에스더에서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여기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삶 속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에스더가 신앙으로 했다는 말씀은 없지만 그러나 이 자기 동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왕에게 나갑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왕이 부르지 않을 때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예. 근데 왕이 혹시라도 호를 내밀면 뭐예요? 내가 너를 허락한다는 그런 뜻이죠. 근데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 왕을 뵌 지 한 달이나 지났고 내가 만약에 왕에게 나갔을 때 왕이 거절하면 그냥 거절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왕비랄지라도 왕자랄지 그 누구랄지라도 왕께서 호를 내미지 않으면은 죽는 그런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자 말한 거예요. 괜히 그냥 뭐 용기를 내서 갔다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근데 그 왕 앞에 그런 담담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없지만 나갔을 때 그 왕께서 자기 앞에 나타나 왕비를 보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뭐 이런 여자가 있나?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좀 보잘것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신이 본 지금 왕비의 모습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정말 어여쁜 그런 모습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남자들이 참 어리석은 것이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전 재산이라도 내가 주겠다. 뭐 어쩔 수 없어요 남자들은. 그런데 그 왕께서 내 이 나라에 제국의 반이라도 주겠다. 그 말은 뭡니까? 너무 기분 좋다는 거예요. 헤롯도 그런 얘기 한 번 하다가 침례와 목을 치게 하는 어리석음을 했는데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게 사마리아 사람 그리고 여기에 또한 유대인이지만 여기 나병 혹은 문둥병을 가진 이 사람들 고치시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다른 일도 하실 수 있었지만 여기에 찾아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모르지만 저도 한국에서 당시 최고 제일 큰 교회죠. 영락장로교를 나오고 있었어요. 70년도 71년도에 구원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나중에는 왜 그런지 알게 됐지만 그래서 제가 그 성동 경찰서 그 로타리에서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 당시 벤치가 있었습니다. 지금 경찰서가 아직도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어떤 젊은 사람이 10월 마지막 주였는데 찾아왔어요. 저한테 하는 말이 얘기 좀 해도 되겠느냐 그러시라고. 그래서 교회 나가느냐? 네, 교회 나갑니다. 어느 교회 나가느냐? 영락교회 나갑니다. 자부심 있잖아요. 그 당시 영락교회는 4만 명의 교인이 있는 교회였어요. 한 5번 예배 드리는. 그 정도면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입니다. 그렇잖아요. 4만 명 교인. 근데 구원을 받았냐? 그 전에 예수를 믿냐고 물어보는 것이었어요. 예수를 믿는다. 나도 예수를 믿으니까. 그 다음에 이분이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네요. 그래서 웬 구원을 받습니까? 이제 속으로 좀 비웃으면서 사람이 죽어봐야지 아는 것이지. 근데 그 다음에 자기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길래 이 사람 좀 광신자다 벌써 느낌이 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 하는 말이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고 영생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말을 계속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이상한 것이 저 사람 교회 나가고 나도 교회 나가 어떤 교회 나가는지 모르지만 이상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좀 경계심도 있고 호기심도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마지막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아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교회 한번 가신 분들은 그래서 그 인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 개혁성경이었죠.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개혁성경을 인용하면 근데 그 멸망한다는 것이 지옥이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천국 가는 것이고 그럼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으면 현재 내가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자기는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나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얘기를 다 인정할 수 없지만 이 사람에게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만 자기 교회 한번 나와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버스를 타고 보통 주일에는 내 교회를 한 20분 시내로 나갔으니까. 그래서 그러자고 한번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 말한 걸 내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또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인을 제게 인도해 주셨고 저도 그 장소 그 시간에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 주에 그것이 제 기억 11월 첫째 주였었어요. 41년 전에 그 교회를 가고 있었는데 그분이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가서 뭐 예배 형식도 틀리고 뭐 교회 가니까 예배당 같지도 않아요. 그러나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처럼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양털같이 되고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된다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2000년 전에 피 흘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실을 믿고 회개하면서 주님을 영접하면은 영생 얻는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전까지는 뭘 해가지고 된다고 생각했는데 선물로 다 예배 놓으시고 받기만 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청시간에 나와서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제 구원자로 모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 지금도 생각하면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내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체도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놓으셨고 그 창세 전에 교육을 해놓으셨지만 그러나 그 복음을 듣도록 누군가를 보내주시고 그 시간과 그 장소에서 복음을 듣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이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만나는 문제들 또 즐거운 일들, 기쁜 일들 이것이 계속 오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어려움들이 우연이 아니라 분명히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런 가운데서 여기에 우리 10사람의 문둥병자를 보게 되는데, 그래도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식을 들었어요. 그 나사렛 예수께서 일전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초기에 그 문둥병자를 손을 이렇게 대시고 고쳐준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또 구약에도 엘리사가 나만 장군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고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정말 만약에 메시아가 오신다면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소문을 들으니까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비록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멀찍이 서서 외치면서 우리 13절에 목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님이여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을 베푸소서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분명히 불쌍히 여기셨을 거예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시니. 자,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이런 문둥병자라면 과연 내가 갈 수 있었을까 하는 사실 그런 의심도 없잖아 있습니다. 하여간 이분들이 나병 환자로서 얼마나 많은 그런 희망사항이 있었겠어요. 돈도 벌고 싶고 음식도 자유롭게 먹고 싶고 또 자기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이 있고, 그 중에 예를 들면 자기 가족과 같이 살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문둥병자도 어떻게 같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직장에 가서 내가 얼마를 받든 간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가족을 부양하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싶고, 또 만약에 이 사람들이 어른이라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혹은 자녀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당연히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 이런 모든 이런 특권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공동생활하기도 하고, 사람을 가다가 만나게 되면 이게 부정하다 하면서 입을 가리고 외쳐만 했던 것이 이분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고칠 수 있다고 믿고 이분께 그런 요청을 드렸을 때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죄 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으면은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사람만이 나를 고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원치 않으면은, 타락한 천사들이 있었어요. 그 수가 얼마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천사들을 구원하실 수 있었을까요? 원하시면은? 당연히 그런 능력이 있으셨지만 이게 좀 가려진 비밀이기도 한데요. 여러 가지 물론 가능한 답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아무런 구원의 대책을 해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예수님께 우리 모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도 내가 왜 저 사람들 위해서 해야 되느냐. 그러나 주님께서 기꺼이 이 낮고 낮은 땅을 찾아오셨고, 물론 예언의 성취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라 했을 때 어떤 사람은 가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요. 고맙게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기꺼이 고쳐주기를 원하셨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가기 시작했습니다. 보이라 하시니 그들이 가다가 정결하게 되니라. 어떻게 되겠지? 그 자리에서 고쳐줄 수 있었지만 어쨌든 여기 이 경우는 주님께서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가고 있어서 왜 그러냐면, 성경을 우리가 아시는 대로 병이 났다고 해서 바로 가정이나 사회, 성전에 갈 수가 없었어요. 누구 도장이 있어야 됩니까? 제사장이 가서 그걸 확인해보고, 레위기 13장에 보면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또 희생제물을 드리고 비로소 이제 제사장이 너는 깨끗하다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면은 가정으로 또 사회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한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을 한 번도 범한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요한복음 2장에서 뭐 포도즙이냐 포도주냐 뭐 이런 얘기들을 지난주에도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뭐 신명기 14장에서 나오는 것이 뭐 독주가 뭐 이냐 아니냐. 그래서 이제 뭐 긴 얘기지만 어쨌든 거기 보면은 설령 그것이 만약에 포도주가 맞는다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 해요.
포도주입니까? 포도즙입니까? 포도즙이죠, 그렇죠? 이제 성경을 모르는 사람, 더구나 킹제임스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뭐 한두 잔은 괜찮다고 하면 핑계를 대고, 사실 그러면서 맥주를 시작해서 이제 빼갈로 돌아가고 무슨 보드카로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런 거 하기 전에 구원받았기 때문에요. 어쨌든 여기 보면은 근데 구약에 보면은 예수님이 술을 드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만약에 술을 주셨다면은 이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잖아요. 잘 아신 대로 하박국 2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술을 주는 자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술을 안 드셨어도 만약에 그 잔치에 일주일 동안 벌어지는 잔치에 술을 주셨으면 예수님에게 화가 임하는 하박국 2장 15절의 말씀이 적용됩니다. 그 말씀 뭐냐면 예수님은 범죄를 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만약에 다른 모든 것에 완전하고 거룩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하박국 2장 15절의 말씀을 위반하면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이 되세요. 그분은 우리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완전히 없으신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런 과정이 있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여기에 그런 걸 모르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결하게 너희 몸을 보이라 했을 때 그 절차를 따라서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서 돌아가도록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15절부터 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이, 그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여전히 어디를 가고 있었습니까? 제사장에게 가고 있었어요. 제사장들에게 가고 있었다. 우리도 이런 위험에 참 배은망덕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에 대해서 나의 혼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시간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관심거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시는 공기를 마시고 있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시는 비, 물을 사용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공짜로 살고 있어요. 예. 여러분 미국의 병원에 가면요 엄청나게 비쌉니다. 예. 저도 여기 와서 오늘도 그 정기검진 받고 그랬는데 그 정도 정기검진 받으려면 뭐 피검사부터 해서 뭐 엑스레이 찍고 뭐 내시경 이런 거 다 하고 그러면요 3,000불 들어가요. 3,000불. 네, 3,000불. 근데 여기서 하면은 한 얼마? 한 3,000불이면 한 300만 원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런 검사를 하시면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료보험 이렇게 해서 하시면은 30만 원 이내 하실 수 있죠. 그렇죠? 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계에서 최고의 그런 우리가 사회주의 되는 건 반대하지만은 복지까지 저도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어쨌든 그런 제도를 하는데 미국에서 이 산소통 24시간 쓰는데 얼마냐면요 950불이에요. 그것만. 제가 여기 요도결석에 걸려가지고 고생한 적이 있었는데요 3시간 응급실에 갔다 오는데 8,000불입니다. 8,000불. 다시 한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산소를 일부러 사가지고 응급실에서 딱 코에 대고 만약에 24시간 쓰면은 그것만 해도 950불인데 어떻게 우리는 공짜로 쓰잖아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세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 얼굴에 한번 이렇게 대보세요. 그리고 한번 후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느껴집니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생명 주시고 부모님 통해서 비록 가난했을지라도 어쩌면 어떤 부모님의 경우는 나를 무시하시고 기회를 주지 않으시고 내가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하지 말라 하고 일하러 가라고 하시고 내가 장남이기 때문에 대접받은 사람도 있지만 장남이기 때문에 동생들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도 있고 막내기 때문에 귀여움을 받은 경우도 있지만 막내기 때문에 늘 구박만 받고 형이 입던 옷 교복 입고 다니고 언니들이 입고 있던 교복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요. 예. 여러분 안 그러셨죠? 예. 또 중간에 있는 사람은 중간이기 때문에 계속 형은 형이기 때문에 대접받고 언니 누나 오빠들 그다음 막내는 막내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중간은 중간치 아무도 생각을 안 해요. 자 이런 걸 볼 때 또 부모를 왜 부모님 나를 중간치기로 낳게 하셨는지 왜 장남으로 장녀로 막내로 하셨는가 뭐 등등 왜 내가 이런 남자를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고생하는가 여러분 주 안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안 믿어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영혼을 위해서 지옥과에 마땅한 그 죄값이 완전히 지불되지 못하는 나를 위해서 귀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은 영원히 지나도록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려도 거기에 다 드리지 못하는 것이 주님의 구원입니다. 이런 구원도 감사드리고 구원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아신 자를 택하시고 택한 자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구속해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또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 했을 때 그런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뭘 이루십니까? 선을 이루신다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힘든 일 같고 왜 하나님 내게는 고통을 주십니까? 이런 힘든 일을 내 가정과 내 하는 일에 주십니까?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하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사라고 하셨을 때 우리 생각에 기쁜 일만 감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생각에 나쁜 일만 뭐 하지 말라 그것이 아니라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선한 것이든지 악한 것이든지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많은 사람의 문제점이 뭐냐면 내가 이것은 좋고 이것은 나쁘다고 결정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자, 건강한 것은 좋은 것이고 질병이 있는 것은 나쁜 것이다. 내가 정의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건강한 것도 좋은 것이 될 수 있고 이게 질병 있는 것도 좋은 일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결정하는 좋고 나쁨을 여러분 내려놓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좋고 나쁨을 결정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좀 건강한 것이 좋다고 말하지만 건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하는 일이 매사에 형통하고 항상 1등하고 모든 것이 잘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 그것이야말로 인간적으로 볼 때 가장 좋은 것이 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불행스럽고 저주스러운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안 차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기 때문에 어디 가요? 죽은 후에 심판이고 심판 후에 영원한 지옥과 불호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가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했어요. 내가 아파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내 자식이 아프게 될 때 불치병이 걸리게 되고 난치병이 걸리게 됐을 때 사람들이 무릎을 꿇더라고요. 제가 이름이 기억나지 않지만 아마 누군지 아실 겁니다. 여기 서울대 물리학과 다니다 중퇴하고 미국 가서 유명한 MIT나 뭐 하여간 유명한 무슨 조지아 텍인지 보자 하여간 유명 그 학교에 가서 학위 받고 거기서 최고의 교수 자리가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여기 대한민국의 키스트가 세워질 때 거기에 대학원 부원장인가 이런 자리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 너무 똑똑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물론 찾지 않았죠. 그러나 나중에 자기 자식이 죽게 됐을 때 무릎 꿇고 하나님께 울면서 호산, 제발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에도 감사하시고 그런 질병이 있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그런 교만한 사람을 치시고 자신이 아니라 그 자식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안 무너지는 부모가 있겠어요. 그러한 분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처럼 그런 질병이 오히려 이분에게는 그것이 뭡니까? 화가 복이 되어서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발견하고 아내는 이미 믿고 있었지만 자신도 참 하나님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간증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좋고 나쁨을 자기가 결정을 해요. 자, 아담과 이브가 잘못한 것이 여러 가지였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뭐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실을 먹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 자체가 죄악입니다. 그러나 죄의 그 뿌리는 뭐냐면은 마귀의 유혹이 있었고 그 유혹은 뭐냐면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신들같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뭐 하나님이든 신들이든 간에 우리 물론 킹제임스 성경 믿지만 그 이브에게 유혹으로 온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된다든지 신들이 된다든지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께서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시고 선이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좋다고 말씀하시고 나쁘다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더 이상 싫다는 겁니다. 이것을 따먹지 마라 이런 간섭을 이제 싫어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따먹은 것 자체도 죄지만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겠다는 그런 교만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고 나쁨을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이 결정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따르시고 그분의 결정에 순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감사를 생각하게 될 때 건강한 것은 선이고 질병은 악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 그것은 선이고 잘 안 되면 악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날 버리신 것 같고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내 자녀들이 잘 되면 그것은 좋은 일이고 안 되면 안 되고 내가 기도했던 것이 되면은 좋은 것이고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되면 그것이 나쁜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안 나와요. 아니 잘 돼도 감사를 안 하고 그런 경우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더 나가서 불평하는 경우도 있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뭘 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여기에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얼마나 덥고 추웠겠습니까? 그러나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옷과 신발이 아니 돈이 있어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돈이 있어도 물을 살 수가 없습니다. 무슨 롯데리아나 무슨 맥도날드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어도 못 사는 그런 곳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급해 주셔서도 감사 대신에 뭐 했습니까? 불평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음행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 그들이 또한 불평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불평이라는 것이 우상 숭배하고 다를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 우리 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또 마음에 우상 숭배한다고 에세겔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우상 숭배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 삶 속의 불평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한테 내가 편하게 되고 내 생각대로 되면 그것이 좋은 것이고 감사를 할 때가 있고 혹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혹은 불평한 사람들이 있는데 안 되는 경우에도 보면은 또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제일 쉬운 것이 뭐냐면은 자기 남편이나 아내를 원망해요.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당신 같은 서로 이렇게 배우자끼리 원망하고 또 부모들은 자식을 원망하고 자식들은 내 부모가 나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부모가 내가 절실히 필요했을 때 나를 외면하고 대신 다른 형제를 도와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또 교회로 가서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이 모양 이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 성도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 여러분 주 안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과거를 할지라도 내가 부모와 형제와 또 친구들 동창 배신당하고 이런 일들이 어디서는 일어납니다. 미국도 만만치 않아요. 제일 믿었던 후배라든지 선배, 같은 고향 친구들, 또 같은 교회 다녔던 사람들 등 이런 사람들이 모였지만 여전히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안 됐을 때 그 원망하는 거예요. 형 때문에 그렇게 됐다. 동생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두 그룹의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은 9살, 90%에 해당되는 유대인들이야말로 감사를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혈통적으로 물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내려와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인데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들 알잖아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나름대로 쓴뿌리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우리 조상이 유대인이 아닌 여기 이방인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서자 취급받도록 차별대하느냐?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우리도 찬양하고 싶은데 우리를 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날 무시한다는 것처럼 괴로운 일 사실 없습니다. 겪어보셨어요? 나는 먼저 인사하는데 저 사람이 아는 체 안 해봐요.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여러분이 한번 홍일동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일동은 어떤 사람이에요? 큰 마누라님의 자식이 아니잖아요. 옛날에 보면 조선시대에 이게 첩제도가 있어가지고 적자, 서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원래 원 부인의 아이들은 뭐 아버지, 어머니 부를 수 있지만 이 서자들은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어요.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를 아버지, 어머니는 어머니가 생모시니까. 그러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없었다. 이게 얼마나 한이 되겠습니까? 그 뭐라 불렀냐면 나으리.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보고 나으리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버지도 사실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 보고 아저씨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안 들어. 아저씨 이렇게 말 좀 들으셔. 남편도 아줌마 뭐 이렇게. 애들이 잘못하면은 당신 아들 이렇게 하잖아요. 당신 딸이 뭐 이렇게. 성경에도 그런 게 나오죠. 그런 표현이. 제가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아버지 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그 창세기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 내 동생이 그랬다는 말이 아니죠. 뭐 내 형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여기에 보면은 그 얼마나 서럽겠어요. 다른 형제들이 자기를 무시하는 거예요. 쟤 때문에 우리 가족이 시끄럽다 이렇게 하고 완전히 같은 그러니까 이복 형제들이 되는데 이 차별 대우 받는다는 것이 그런 대우받아 보지 못한 사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당연히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성경에 보시면은 우리 이방인들은 그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에요. 아시잖아요. 유대인들이 감사하는 이유 중에 두 가지가 뭡니까? 나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그다음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감사한다고 그러는데 아주 그 잘못된 것이죠. 이런 일들이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식민지가 되고 속국이 되었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또 예를 들면 영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인도하고 셰익스피어 바꾸지 않겠다. 뭐 셰익스피어가 대단한 사람을 대문호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인도가 자기네 나라입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 계신데 목사님 차가 있는데 목사님 내 차 쓰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말이 돼야 안 돼요. 제 차 목사님 차인데 제가 와서 목사님 차를 보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교만한 사람들이, 교만한 민족들이 여기저기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사마리아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 그래서 성경에 보시 분명히 무엇이 다르냐? 똑같은 사람이지만 죄인들이지만 성경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그랬죠. 로마서 3장입니까? 4장에. 또 우리가 9장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8가지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예배가 있고 그들에게 희생 제사가 있고 또 그들에게 약속이 있고 언약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또 마지막에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그들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난다. 그래서 9가지, 10가지 이상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권이었습니다. 반면에 여기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소외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다면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여기 유대인들이 감사를 해야 되죠. 누구한테? 자기를 고쳐준 분한테. 근데 이상하게도 생각과는 기대와는 달리 그 사마리아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물론 언제라도 제사장은 만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내가 가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낳은 것을 깨끗하게 낳은 것을 보고 와 하면서 저 감격의 감사의 순간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돌아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물론 율법에 보면 여기에 그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도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은 누가 참 제사장이십니까? 자,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결국 레위를 통해서 이렇게 후손들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 됐죠. 그러나 이렇게 보시면 시편 110편도 마찬가지고 또 창세기도 마찬가지지만은 여기에 레위 지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계열을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그는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른 메시아가 이게 제사장이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참 대제사장인 것을 생각하고 가다가 돌이켜서 감사를 하러 가게 된 겁니다. 감사할 때 어떻게 했어요? 16절에 그분의 발 앞에 얼굴 대고 엎드려 그분께 감사를 드렸는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배은 망덕하다고 그랬는데 날마다 공기와 물과 햇빛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야말로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너무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그 영광 가운데서 채워주시고 우리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선한 목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여기에 쉴 만한 물과 그리고 여기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원수들 앞에서도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면서 여기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는 나의 목자심을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여기 3인칭으로 계속 말씀하시다가 그러나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는 당신께서는 주께서는 2인칭이잖아요. 그게 그 대명사가요. 그때는 3인칭으로 말씀하시면서 이건 더 가까워 가장 밀접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것을 노래하면서 다윗은 그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십니다. 구원 후에도 이렇게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선한 길로 영생의 길로 장차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도록 해주신 너무 많은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뭘 했어요? 이렇게 엎드려서 경배를 하면서 감사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마땅히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자기 그 죽을 병이 낫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병을 나은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지옥 갈 그런 구덩이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낫게 해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그 거룩한 피로써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사람을 부러울 거예요. 그 사람이 사실 우리를 부러워야 돼요. 그래서 이분은 그런 가운데서 감사하며 주님께 경배를 드렸는데 17절에 예수님께서 응답해 이르시되 10사람이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그 9사람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실제적인 현실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똑같은 은혜와 영광을 맛보았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을 표현하는 사람들은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다 받았지만 정말 다 감사하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게 있는 생명과 재능과 시간과 모든 내 영과 혼 모든 것이 피로 사신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몸과 영을 들여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소유권이 제게 있지 아니하고 주님께 드리고 단지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사역을 위해서 제가 사용하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몇 퍼센트만 한다고요? 여기 보니까 10%. 이게 실제 같아요. 10%. 아마 잘 알려진 얘기지만 오래전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1860년대 시카고 바로 옆에 그 미시간 호수가 큰 호수가 있습니다. 저도 거기서 몇 년 살았는데요. 그해 9월 8일에 큰 조난 사고가 그 호수에서 일어났습니다. 멀리 떨어지진 않았어요. 거의 다 와서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에드워드 스펜서라는 사람이 잠을 자다가 막 사람들이 막 외치는 소리 막 그 난리가 났으니까요. 깨어 보니까는 사람들이 거기 아우성이었습니다. 살려달라고 배가 막 가라앉으니까. 근데 그날 결과적으로 385명을 이렇게 세우는데 280명이 죽었대요. 엄청난 우리 세월호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이 사람은 고등학교 때 수영 선수였기 때문에 바로 가서 헤엄쳐 들어갔어요. 사람들을 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수영 전혀 못하거든요. 수영하면은 나올 수 있겠지만은 근데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그리고 대부분 많이 죽었는데 자그마치 16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겨우 이제 숨을 돌리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외치는 걸 죽어가는 걸 발견하고 지금 거의 지쳐 지금 아주 그 쓰러지기 직전인데 들어가서 그 17번째 사람을 구해냈습니다.
근데 그 너무 사람의 너무 이 기록을 다 써가지고 그것이 화근이 돼가지고 이 사람 병상에 눕게 되었고 7년 동안 투병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마침내 32세로 소위 말하는 요절을 한 셈이죠. 얼마나 안타까웠지. 그 사람이 그 숨을 거두기 전에 기자가 그 7년 전의 사건을 회상하면서 그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감, 그때 느꼈던 일들을 하면서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 17사람들 중에서 혹시라도 당신에게 와서 어떤 감사의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딱 한 사람만이 소녀가 지난 7년 동안 크리스마스 때마다 감사의 카드를 보내왔습니다. 그 16사람이 전혀 모르지만 그래도 그 소녀가 연말 될 때마다 카드를 이렇게 보내줘서 내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실 그 사람은 시카고는 게렛 신학교 신학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많은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청년이었지만 안타깝게 이렇게 먼저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은 그러니까 물론 감사는 마음을 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죽었을 거야. 근데 표현은 했어요, 안 했어요? 거의 안 했다는 것이죠. 우리 이미 그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게리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시리즈로 좋은 책을 많이 썼죠. 그래서 뭐 사랑의 5가지 표현 읽어보셨죠? 참 좋은 내용인데 뭐 그다음에 청소년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5가지 방법, 똑같은 원리지만 그다음에 어린아이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5가지 방법, 참 좋은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이런 책들 읽으실 때 교리 내용은 별로 없지만 교리는 보지 마시고 성경적인 것은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고 제가 성경을 다 인용하지는 않지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첫째 뭡니까? 말. 사랑하는 말이 있지만 우리 전 세대 부모님들은 특별히 경상도 남자들은 잘 모른다고 그래요. 사랑이 있지만 말을 짤막하게 얘기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그 다음에 이제 봉사하는, 섬기는 것. 그 다음에 선물을 주는 것. 그 다음에 이런 것. 그 다음에 같이 함께하는 것. 한 가지 또 생각이. 그 다음에 타치하는 것 몸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5가지를 다 하셨어요. 성경을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은 섬기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랑을 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보내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확증하셨다, 표현하셨다. 그런 말씀. 주셨으니 선물이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선물 아닙니까? 선물. 그러니까 선물을 줌으로써. 자, 그런데 그것이 사람마다 표현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고 나서 부지런히 쓰레기를 갖다 이렇게 싸가지고 버렸습니다. 근데 제 집사람이 고마워 안 해요.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어떤 이제 집에서는 이제 그 와이프 입장에서는 자기 친정에서 늘 아버지가 쓰레기를 갖다 버리셨어요. 설거지를 한다든지. 근데 결혼했는데 자기 남편은 그걸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5가지가 다 되지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트할 때, 연애할 때 맛있는 걸 사준다든지 좋은 데를 데려간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주의할 것은 뭐냐면 내 방식이 아니라 뭡니까? 상대방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 안 하면 100번 1000번 해도 그 상대방은 아내나 남편, 그 아이들은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랑은 표현해야 되고 그 표현 방법이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의 방식으로 표현하게 될 때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빠가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건데 그 사랑 못지않게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시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세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 또 사람 보기에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감사를 너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미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 다니엘은 자기 생명의 그 생명이 위협받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만약에 한 달 동안 어느 누구에라도 청혼을 하면은 사자굴에 던진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했어야 안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소식을 알고도, 이 포고령을 알고도 이 다니엘은 이전에 하던 것처럼 갑자기 오늘만 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했던 것처럼 날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뭐 했습니까?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대신 원망할 수 있는, 불평할 수 있는,
하나님 이제까지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고 나서 지금 노년에 이렇게 저를 데려가려고 하십니까?가 아니라 이전대로 일관성 있게 감사하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야말로 감사하고 감사를 표현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보도록 대나처럼 이 사람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하면 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나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이런 어려움들이 올 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섭리하시는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문제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 나만 겪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죄가 아닌 이상 사랑 문제 없는 분 계세요? 지금 몇 가지는 모든 사람들이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4가지,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문제.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다. 아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또 뭐 싱글들도 마찬가지고요. 혼자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가 돈 문제. 돈 문제 없으세요, 여러분? 돈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영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다음에 사람 다음에 뭡니까? 세 번째가 돈이에요, 여러분. 돈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벌으셔야 되죠. 또 어떤 경우는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어쨌든 여기 돈 문제, 그 다음에 자녀들 문제. 자녀들 문제 많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것, 또 말 듣지 않는 것, 또 부모의 어떤 뜻과 바람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녀들, 속썩이는 자녀들, 그리고 시집과 처가 문제. 한국은 그래도 처가 문제보다도 시집 문제가 많았는데 이것이 점점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딸 가진 부모가 최고거든요, 요즘은요. 그러니까 처가 때문에 고생하는 남자들 점점 많아진다. 아직까지는 미국에는 처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제일 무슨 나쁜 일을 하려면 한국에서는 옛날에 시어머님하고 며느리 얘기 많이 했잖아요. 고부할 때. 근데 미국에서는 장모하고 이 사위하고 관계가 제일 어렵습니다. 미국. 그 다음에 그리스도 마찬가지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이 4가지가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70%는 문제입니다. 사랑 문제, 그 다음에 돈 문제, 자녀 문제, 시집과 처가 문제. 또 그 외에 믿음 문제, 성격 차이, 건강 문제, 신문 문제, 노후 문제, 중독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에게도 여러분도 있어요. 자,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힘들게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지 의심이 들 수 있지만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분 더욱더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시고 듣고 읽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노래도 있잖아요. 영감 뭐라 그래? 뒤뜰에 뭐요? 매여놓은 병아리 한 쌍을 보았지. 어땠어?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랬죠? 이 몸이 늙어서 몸부심하라고 먹었지. 그러니까 뭐라 그래? 이런 뭐 노망이 든 할아버지가 아니라 뭐 잘했군 잘했어. 그 복받은 부부 아닙니까? 그 스토리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노래로.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은혜와 복을 대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이것이 아니면 내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라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것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은혜가 네가 족하다는 그 말씀 인용하면서 내가 약할 때 문제 때문에 위축되고 주눅이 들 때 오히려 내가 예수님 때문에 강건한 자가 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반지를 잃어버렸다고 딸이 찾아왔어요. 엄마 나 지금 반지를 잃어버렸어요. 얘야 너 손가락 잃어버리지 않은 거 감사해라. 얼마나 감사해요. 옛날 부모님들 뭐 하면은 우린 뭐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엄마한테 말하나 그러는데 막상 가서 얘기하면 괜찮아 나는 네가 건강한 게 좋단다 이렇게 엄마들이 하시기는 했는데요. 네가 다리가 없어지지 않은 것만으로는 감사한다.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 어디 가요? 천국 가잖아요. 우리는 사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뭘 만나든 간에 여러분 원망이나 불평 그런 것이 아니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런 참 어리석음도 버리시고 감사하시는 가운데서 감사를 표현하신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